성경 누가복음 21장 신약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 오늘 볼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21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교회 예배당에 모이는 목적이 뭐죠? 라고 질문을 하면 뭐 대부분 비슷한 답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냥 우리 교인들이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려고 모이는 그 나름의 그 이유가 있잖아요. 각자 이유가. 물론 그냥 큰 틀에서 보자면 하나님께 예배하려 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그 예배하는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 교인들이 교회당에 모여서, 교회당이라고 하면은 좀 듣기 싫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성전에 모여서 뭐 이렇게 말해야 기분 좋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성전은 아니고 그냥 예배당,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배당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가격이 얼마인지 평수가 얼마인지 그것도 상관없이 어쨌든 예배를 위한 장소일 뿐입니다. 그 예배당에 모이는 거는 하나님께 말 그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예배당에 모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다 그런 목적만 가지고 모이는가, 예배에 참석하는가,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모여서 예배하면서 오늘은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할까 이런 기대를 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겠고, 또 아니면 벌써 또 예배할 시간이 됐나? 벌써 일주일이 갔나? 오늘 무슨 일이 있는데 거기 못 가고 오늘 또 예배 참석해야 되나? 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고, 마지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거든요. 그거는 뭐 각자 개인의 입장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밤이면 감람원이라는 곳에 가서 쉬시고, 그거를 이제 하나의 그 패턴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낮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복음을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그 도대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궁금하거나 아니면 이미 소문을 들어서 또 듣고 싶거나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전에 모였어요. 근데 이 성전은 아직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축한 성전, 아직 무너지지 않은 성전, 그 성전에 모여서 지금 이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의미가 이제는 사라지는데,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유대인들의 성전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성전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성전은 원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만날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니고, 예수님은
뭐 기름 부음을 따로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받은 게 아니거든요. 인간적인 어떤 제도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들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좀 이단아 같아. 저는 좀 삐딱하, 기분 나쁜 사람이야. 왜냐하면 성전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성전에서 막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도 아니고 뭐 안수 받아서 목사 된 것도 아닌데 자기가 뭔데, 우리 그 유튜브에 보면 돌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막 그 사람 뭐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뭐 기독교에 대해서 막 신랄하게 이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들어보면은 그냥 겉핥기로 이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다 아는 것처럼 막 비판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사장들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38절에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가서 소위 말해서 좋은 자리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할까라고 해서 듣고도 싶고 알고도 싶고, 그런데 이왕이면 잘 들리는 곳에 가기 위해서 막 이른 아침부터 모여드는 거예요. 자리 경쟁이죠. 우리 같으면은 돈을 많이 주면 좋은 자리 차지하잖아요. 어디 콘서트 갈 때 돈만 많이 주면 좋은 자리. 근데 이 시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시대 상황은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공예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시대예요. 제사 드리는 시대. 성전이 있다는 것은 그 성전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은 그 법칙대로, 율법의 법칙에 따라서 제사는 안 하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자기들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하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여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그 예수님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설교를 들어보면 율법을 지켜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라고 해요. 아니고라고. 아니, 지금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이나 공회원들이 하는 일들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로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예수님은 아니 율법으로는 안 돼, 제사로도 안 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저런 인간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고민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을 반대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들을. 그리고 예수 본인이 그 시대 사람들 다 아는데 목수의 아들, 요셉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목수의 아들 주제에 감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은 사람은 나를 보면 하나님 본 거야 라고 설교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라는 존재가 얼마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단이고 사단이고 마귀고 뭐 이런 거예요. 가장 나쁜 소리는 다 갖다 집어넣어서 이게 불러야 될 그런 이 대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이 공모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를 죽여 없애버리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거를 막 찾는 거야. 거짓이라도 상관없어. 예수를 이 땅에서 이 제사장 성전에서 없애버릴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죽여 없애버리고 싶어 했던 것이 이 대제사장과 거기에 속해 있는 공회원들의 생각이었어요.
결국에 그들의 목적대로 로마법에 호소했잖아요. 로마법에 호소해서 예수는 죽어 마땅하다 했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결론을 내렸잖아요. 나는 저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이 사람들이 떠들어대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저 광화문에 가서 막 집회하잖아요. 집회,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하듯이 그렇게 집회를 하니까 혹시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서 본디오 빌라도가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어라고 대야에 물 떠다 놓고 손 씻고 나한테 책임 묻지 마, 대신에 예수를 너희한테 내어줄 테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 라고 해서 결국에는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종교법을 이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누구에게 핍박받았다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핍박을 받으사라고 돼 있어요. 그때의 책임자가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거든요. 본인은 죄 없다고 손 씻었는데, 손 털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자기의 책임을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 없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으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런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오늘날 교회당이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그런데 오늘날 교회당에는 성령 받은 사람만 모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좀 나쁘게 표현하자면, 우리식으로 나쁘게 표현하면 개나 소나 다 모이는 거예요. 그냥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38절에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 말씀, 예수님이 전파하는 그 말씀, 예수님이 전파하는 말씀은 이전에는, 예수님이 설교를 하기 전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들이에요. 그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고 복받은 자로 살아내고 뭔가 아주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 건가를 보여주고 살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는 안 돼, 율법으로 안 돼 라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이제 서신서들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자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을 해놓거든요.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물론 대한민국 사람은 그 당군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군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 그 아담의 후손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과 동일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그리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마음의 원천의 근본을 이게 타고 태어난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무리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아니면 우리가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사실 우리 인간은 못 알아들어요. 미안하지만 예수님이 설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일부러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비유로, 일부러. 왜? 못 알아듣게 하려고. 천국의 복음이라는 거는 누구나 듣고, 아 그거야? 그래? 마음에 드네. 그래. 그러면 나 오늘부터 당신이 말하는 그 천국 복음을 내가 믿겠어. 이렇게 해서 나 천국 가야지 라고 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궁금해서 모여들지만 사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다만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하는 말과는 다른데, 새로운 소식인데, 이런 거예요. 뭔가 다른데,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대제사장들하고 하는 말하고는 다르지? 근데 재미는 있어. 신기하네? 왜 저렇게 말하지?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모이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오늘은 무슨 말을 듣고 내가 위로를 받을 것인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 세상에서 지쳤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좀 위로 좀 받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의외로 많아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서. 그런데 예수님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 그 시대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사람들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실까요? 아니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은 원수가 너희 집안에 있느니라 그래. 너희 집안에. 그래서 아버지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미가 서로 이렇게 갈등하고 원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령이 임해버리면 이제 진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요?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한 집안에 살잖아요. 한 집안에. 같은 밥상에서 같이 수저를 사용해서 같은 국에 숟가락을 넣어서 떠서 먹고 마시는데, 한 숟가락은 천국 갈 사람의 숟가락이고 한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의 숟가락이 같은 국그릇에서 국을 떠다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집안이 조용할 날이 있겠어요? 그래서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 분쟁을 주려고. 분쟁하지 않으면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구별이 안 되거든요. 구별이.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이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는 설교를 할 때 교인들 기분 좋으라고, 듣기 좋으라고 설교하면 안 돼요. 절대로. 여기에 천국 가지 못할 사람은 다음 주에 안 나올 필요가 없도록 설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천국도 못 갈 사람이 뭐하러 예배당에 나와서 끼웃거리고 있냐 이 말입니다. 듣는 사람들 충격일지 모르겠지만, 예배당, 교회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곳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곳이에요. 구약에는 제사, 짐승을 데리고 와서 안수하고 그에게 내 죄를 전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 이 짐승을 죽여서 내가 죽은 것으로 간주해서 드려서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예배당은 그런 제사는 없지만 이미 예수님이 그 역할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을 믿고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예배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은 이미 예배당에 나와서 위로받는 게 아니라 이미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믿음 안에서 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는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그냥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는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굶주리고 헐벗고 비난받고 조롱받고 핍박을 받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사실은 예배당이어야 되는 거죠.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교인들 눈치 보고 설교하잖아요. 물론 나도 그럴 때가 있지만 이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신경이 쓰이거든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어찌하면
잘 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설교 잘 듣고, 목사 설교 듣고, 복 받아서, 은혜 받아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복 받고 부자로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산다. 이런 식의 설교는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설교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사람의 눈치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 복음은 이 땅에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방해가 될까요? 방해가 됩니다. 천국 복음은 이 땅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천국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이 땅에서 이렇게 조롱받고 미움받고 시기 질투 당하고 핍박받는데 합당한 말씀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오히려 성도에게는 기쁜 말씀이 되는 거다니까요. 기쁜 말씀.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고,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놓은 땅이잖아요. 마귀에게 넘겨줬거든요. 이 땅은 하나님이 이 땅은 새롭게 만들어서 천국을 만드시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을 다 종이장처럼 말려서 날려버리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알고 믿는 사람은 교회 나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면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땅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쫙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통해서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사실 성령 안 받은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오히려 다 방해가 돼. 방해가. 하나님 말씀을 알수록 방해가 돼. 더 귀찮아. 더 괴로워. 근데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오히려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나를 자꾸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게. 나의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성령이 우리를 자꾸 예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령이 없이 설교를 들으러 오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오늘은 무슨 소식을, 무슨 재밌는 얘기, 설교를 통해서 무슨 재밌는 얘기, 무슨 희망적인 얘기가 있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설교를 들으러 오거든요. 근데 설교에는 희망이 없어요. 이 땅에는 희망이 없고 나에게는 희망이 없는데,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에게만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의, 천국의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약속이 믿어지는 거죠. 그 약속 하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런 은혜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내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냐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니라. 곧 예수님을 믿는 것. 어떤 예수님? 성전에서 설교하신 예수님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내시고 죄 없이 거룩한 피를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주어졌음을 알고 믿어서 날마다 자기는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진정한 평안이 주어지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듣고 싶어서 그 기쁜 소식을 또 교회에 나가서 듣고 또 같이 모인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그런 느낌을 얼마나 받았는지,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예배당에 모였는지 서로 교제하는 것이, 그게 예배당에 모이는 목적이거든요.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은 바로 천국은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아들을 믿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성경은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예배당에서는 누구 얘기만 나와야 돼요? 예수님 얘기만. 어떻게 하면 주식이 잘 선택해서 돈 벌고 어쩌고 저쩌고, 요즘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고, 이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 얘기듯이 예배당에서는 오직 예수님의 설교, 천국 복음, 십자가 복음만, 목사는 오직 십자가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다른 거 기대하면 안 돼. 오늘 또 십자가 얘기네? 그럼 뭘 얘기할 건데? 교회에서. 오늘 또 예수 십자가 얘기네? 그거 외에는 뭐가 있는데요? 성경은 오직 누구 얘기?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 성경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기대할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알고 믿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느니라. 그게 우리의 날마다 고백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가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 사람에게 불쌍해서 막 전해주고 싶어서 십자가를 전하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믿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룩한 피로 구속받은 사랑과 은혜만 알고 믿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순종케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현재 52분이 계시네. 안녕히 가시고 다음 주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 7시 10분에 저희는 설교가 대부분 시작됩니다. 안녕히 가세요. 질문에 제가 다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이해하세요?